아멘.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세기 들어서 지구촌에는 더 많은 전쟁과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책의 내용은 인간의 싸움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들로부터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된 것이 결국은 네 편, 내 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상대편을 친구가 아닌 상대방, 라이벌로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른 문화와 생각과 습관과 관습과 스타일과 그 삶의 방식, 외모까지도 거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편견을 이방인들에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미워하고 멸시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서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집에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은 부정타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참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간에 참 갈등을 겪고 불화를 겪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전화 수화기를 딱 들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당신 집 개가 너무 싸납게 지어대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를 안 짖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제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잠을 잘 자고 있는 이때 전화를 해서 깨울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도 바로 그 옆집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옆집 사람이 단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으니까 어제 자기가 전화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저께 전화를 끊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개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집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하필이면 서로 새벽 3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서로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이웃 간에 관계가 좋지 않고 싸울 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 관계, 반목 관계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던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저 산신령에 빌기나 하고 천지신명께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공들여 기도하고 그야말로 무당 불러서 굿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게 하는 구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둘이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담을 어느 정도 쌓았는데도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밖에 있는 보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담을 더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담을 겹겹이 에워 싸서 높이 싸서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님. 아주 높이 아주 두껍게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그 담에 그 감옥에 갇혀 그 인생이 그 안에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서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쌓지 말아야 할 담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쌓지 말아야 할 담은 인종과 나라의 담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의 지역 출신의 그 지역색의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인이면 어떻고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또 출신 지역이 경상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습니까?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어떤 집사님이 경상도 출신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봉사도 잘하고 마음도 넓고 그리고 신앙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경상도 중에서도 굉장히 억양이 센 그 경상남도 김해 출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좋은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시험이 들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자초지정을 캐 물었더니 이 집사님의 한국어 그 경상도 발음에 대해서 다른 집사님이 그렇게 놀래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경상도 출신 분들은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쌀을 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경상도 출신인데 그분도 영어를 할 때 보면은 경상도식 영어를 해요. 그래서 something을 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어떤 집사님이 이 경상도 집사님이 자꾸 쌀이라고 좀 발음해봐 라고 계속 놀려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지방색을 들이대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차별화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쌓지 말아야 할 담은 남녀노소의 담과 사회적인 담입니다. 그 한국에 가보면 일산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의욕 있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참 잘하는데 그 교회의 표어는 바로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표어입니까? 젊은 교회. 젊은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의욕 있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교회는 60세 이상의 성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또 서울 강남에 가면은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각 부서 부장이나 아니면은 기관장은 절대 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목회입니까? 성도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담을 쌓는 목회는 절대 올바른 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화를 두거나 구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와 같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때로는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다른 문화와 성격과 습관과 스타일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쪽으로만 당기지 마세요.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당기면 중간에 있는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조선시대에 능지처참을 당한 죄인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인으로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교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 다른 교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No. 그 전에 어떤 잘못된 목사님은 대놓고 타교단 험담을 막 합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입만 열면은 설교에 되고 순복음교회 험담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회 갈 때마다 순복음교회에 가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교파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은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 다녔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순복음교회 목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만이 진짜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그런 교파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통성기도도 하지 않고 방언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교파 우월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다른 교단의 교회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은 저는 미국의 신학교를 초교파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도 장로교 신학교에서 받았어요. 제 아내는 Salvation Army 구세군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감리교 출신도 계실 것이고 장로교 출신도 계실 것이고 침례교 출신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 출신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침례교회는 두 종류의 침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교 침례교고 또 하나는 순복음 침례교회. 장로교 침례교는 장로교회처럼 장로도 세우고 장로교회처럼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반면에 순복음 침례교는 순복음교회처럼 아주 시끄럽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순복음 스타일의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마다 교파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는 순복음교회가 더 뜨거워요. 더 시끄럽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또 어떤 감리교회는 천주교처럼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교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로 목회하느냐,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색깔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요즘 교회는 먼저 다니던 사람과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간에 자꾸 담을 쌓으려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나온 게 무슨 자랑입니까? 늦게 나온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사이에 장벽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종족, 똑같은 가족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태만상,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멜팅팟이라는 말이 있어요. 멜팅팟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냄비 속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섞어놨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걸 다 섞어놓고 막 믹스해가지고 묻히고 버무리고 뒤섞어가지고 끓여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멜팅팟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과 가문과 기질과 그런 삶의 배경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묻혀지고 함께 버무려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치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혈액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칙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만민에게 동등하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한국인에게, 미국인에게, 경상도 사람에게, 충청도 사람에게, 전라도 사람에게, 먼저 나온 사람에게, 나중 나온 사람에게, 나이 많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똑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된 가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7절로 18절 말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그 허문 담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손에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인, 즉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는 손님, 즉 나그네도 아닙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다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열이나 애정을 나타내는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플러스 기호입니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 아닙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와 아래를 이어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멀어졌던 인간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다른 점을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식구 정도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몸에 달리는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 따로 발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슬퍼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슬픈 것이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 서로 간에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도 노출되고 성격도 노출되고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심신이 피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건물은 멋있게 섰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참 많은 일을 해두었는데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산의 진미, 고기와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잔치상을 놓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멋있는 일을 할지라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욥이 자기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가족 간의 화목이었어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욥은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참 그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도 갑절로 받고 명예도 갑절로 받고 그리고 건강도 갑절로 돌려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와이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갑절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실 때 차라리 제 와이프도 걷어가시지. 그러면 와이프도 갑절로 받았을 텐데. 뭐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화목을 이룬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20절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각자 개성이 다른 것처럼 그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믿음의 스타일도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봉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예배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찬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섬기고 봉사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든든한 기초공사를 가지고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본문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건물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과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할 방법은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벽돌만 있으면 집이 지어집니까? 벽돌과 벽돌 연결하는 시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시멘트는 녹아지고 깨어지고 희생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화목사신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화목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희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서술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감을 받는 성도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지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정말 오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서두르고 실수도 많이 범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갔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너무나도 어리고 유치한 마마보이로서 선교에 떠났다가 이 바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싫어했지만은 그 나중에 오히려 바울로부터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 번개처럼 정말 요란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변화받고 성숙했을 때 마침내 사랑이 풍성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지어져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갔다는 것. A라는 벽돌과 B라는 벽돌은 서로 다르지만은 여러분, 건물 가운데서
A라는 벽돌이 부실하면 B라는 벽돌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자는 건물에 벽돌 하나가 부실해서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가 빠진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나 혼자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혼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줄로 하나 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세워진 그 교회, 우리가 함께 그 몸에 지체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지어지겠다고 나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균형 잡힌 튼튼한 건물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은 먼저 교회라는 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어깨동무에서 함께 나가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 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남의 부족함을 내 사랑으로 메꿔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시멘트같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연결해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막힌 담을 헐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주